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는 찬송을 또 음미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은 드디어 홍수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다. 다 죽게 되었다. 멸절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였는지 잘 아시죠? 1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열렸는데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닫으니라.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져 있는 때를 120년간이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 선자를 한문으로 쓰면 8팔자 밑에 입구자가 쓰고 있고 그 옆에다가 배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문의 글자로 해석을 해볼 때 8식구가 들어간 배, 이게 뭡니까? 방주라는 것입니다. 참 한자가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기묘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20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문이 열려져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곧 홍수가 납니다.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나. 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이제 노아 미쳤나. 또 금년에도 하나님이 물로 멸망하신데 그리고 120년이 지났어요. 노아가 60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600세씩 살던 때에 12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닐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패역하면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회개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아닙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시지만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여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물이 불어서 다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좀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예수 믿으면서도 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 안 믿으면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갈까? 멸망받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고민되는 일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구원받는다, 은혜를 받는다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빚을 지고 10만 원을 갚으면 다 탕감이 되는데 99,990원을 갚고 나머지 10원을 안 갚으면 죄가 없어지는 걸까? 가벼워지는 걸까?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문을 닫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닫으면 닫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믿는 자만 누구? 노아의 가족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슬픔과 통곡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저 교인들이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 죄인이,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는 거의 반년 가까이 이 물이 넘쳐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릴 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내 기준으로 볼 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